우리 새해 첫 해 신년 비전 선포주일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제가 갑자기 서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목사님께서 지난 여름에 수술하시고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날들이 좀 있으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조금 통증이 심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통증이 좀 감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올해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새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이야기하려면 헛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새로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때가 묻은 마음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눠야지 새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소 잘 하시죠? 우리가 자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에도 금방 먼지가 쌓이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고 닦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도 죄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누구나 이런저런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면 이게 켜켜이 쌓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창과 같다라고 해서 이 마음을 내버려 두면 그 창문이 지저분해지고 결국에는 새까매져서 바깥을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온통 자기만 가득하게 되고 고집스럽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윗이 지은 참회 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반복해서 읽으면 너무나도 좋을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창조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실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단어를 자기 마음에다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왜 이거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됐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 일 맡아서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먹는 것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빼앗고 등등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생기는 모든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하면서 간절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평생을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쁘죠. 전쟁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도 괜찮을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도 실제로 더 힘든 상황들,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켰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 않죠. 자기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다윗은 져본 적이 거의 없는 위대한 용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백성들한테 얼마나 은혜롭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저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는, 빌어주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했던 특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들을 수시로 받았고 평생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배려받아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배려할 줄도 알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들이 관심도 주고 은혜롭게 행동할 줄도 아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순식간에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죠.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변했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백옥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깨끗한 그 물 가운데 잉크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습니다. 시꺼매지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강제로 밧세바를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서 죄를 그만하고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임신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잔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꾀가 먹히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더 마음을 뻔뻔스럽게 만들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장, 그것도 최전선에 보내서 그 싸움에서 전사하게 만들죠. 다윗의 계획대로 그것은 되었습니다. 점점 죄가 커지는 거죠. 그저 흘겨 보았을 뿐인데 그것이 간통이 되었고, 그것이 속임이 되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우리가 종종 하는데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자께서도 시국에 대해서 잠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치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정치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우리가 아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순수하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차라리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했을 법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2선이 되고 3선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래라는 지경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우리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강하게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뻔뻔해지면서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은밀하게 품었다가 그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씩 표현된 우리의 나쁜 마음은 점점 뻔뻔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이 생기면 그곳으로 그 사람을 해하기를 주저없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2라는 드라마가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 1이 워낙에 이제 유명해서 2라는 드라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잔인하고 끔찍한 드라마입니다. 전면에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게임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 겁니다. 처절한 게임이 되겠죠. 끔찍한 게임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렇게 사람이 죽고 죽는 사람들만큼 상금이 쌓이니까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돌아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쓰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상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살려고 절박하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양상이 바뀝니다. 나 살려고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해지고 그 잔인함이 세상을 채우는지를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이 점점 담대하게 그 끔찍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골리앗을 이겨봤던 사람이고, 은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려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렇게 추락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야말로 패가 망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실 죄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가지고 있죠. 영광의 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비유로 생각해 보자는 건데, 죄도 비슷하겠죠.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고 죄짓기를 쉽게 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죄의 노예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썼던 표현이고 바울도 썼던 표현입니다.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죄가 우리를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숨통을 조여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다 둘러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아니면 생각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선한 것은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그 틈도 주지 않게끔 죄가 우리를 옥죄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겠죠.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이 일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죄는 무서워서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삐집고 들어와서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거짓말로 속이고 욕심을 갖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넘어졌으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게 하려고 하고 점점 뻔뻔하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동질에 벌써 넘어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패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반복되는 죄에 쓰러져서 올해도 나는 벌써 글렀어 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51편이라고 했죠. 표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에 표제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들이 1절 혹은 1절, 2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목도 중요하다는 거겠죠. 무엇인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가 특히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처음 했다고 하는 거나 알려주나요? 밧세바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것도 참 놀랄 일입니다. 다윗은 몰래 그 일들을 은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나단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선지자가 기가 막힌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나쁘게 먹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왕 마음을 뻔뻔하게 가졌으니까 계속해서 뻔뻔하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나단을 살려두지 않았겠죠. 감히 네가 그랬을 겁니다. 감히 네가. 마음을 조금 더 잘못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일 수도 있었겠죠.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다윗이 한번 죄를 짓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죄의 노예로 팔려가게끔, 죄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다윗이 힘이 찔렸고, 다윗에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이 시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야 라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이 죄짓기를 두려워하며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나와야죠.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피하거나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가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갖다가 뻔뻔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드러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특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 특별히 신년에 많이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다윗의 죄를 브레이크 걸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신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말씀 앞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고 다윗처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 미운 마음을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꾸 나도 모르게 속이게 되는 것들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돈 욕심을 그만 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만약에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분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신 이 귀한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들을 나누며 도와줘, 기도해줘,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져서 고치기 쉽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죄에 대해서 먼저 말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단발적이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큰 사고나 질병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찰떡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도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 역시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들도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반복되는 상처들, 끊임없이 지속되고 멈출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한 것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죄 때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그랬죠. 이사야서 43장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새 일을 소망하기에 버거운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이전 일들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들이 어떤 포로 생활을 살았는지 넌지시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너희 바빌론 족속아, 파괴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자는 누구든지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 너희 젖먹이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통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시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끔찍한 가사들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가 남았다는 것은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오랫동안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붙잡고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너무 괴로워서 소망 하나 가져보기 힘든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 현실들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가 사랑을 받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특별히 고통하면 떠오를 만한 대표 주자가 있죠. 누구 떠오르십니까? 욥이겠죠. 욥은 고난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아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압니다. 욥이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연거푸 당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마치 욕설을 쏟아내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막 자신의 아픔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그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했던 말들 다 하나님을 향한 고소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와서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장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가혹했던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이유조차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하면 생각이 또 누가 날까 고민해 보다가 신약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장애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중한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죠. 그러면 그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가족들, 친구들이 괴롭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 괴로워 보였다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 싶어? 질문 어렵지 않죠. 대답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할 이유가 없죠. 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라고 답을 못합니다. 여기에 깊은 묵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왜 그 사람이 네라고 답을 못합니까? 38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눌러왔던 질병과 바뀌지 않는 상황이 네라고 답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잘 아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네라고 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이 네라고 못할까 아마 헤아리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또 단순하게 하지만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일어나라.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부활에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친히 가까이 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죠. 주로 권사님들이 있는 100명 가까운 그런 단체 방입니다. 거기서는 기도 제목만 올리고 다른 답들은 사실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만한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도 하고 사고에 대한 기도가 올라오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우리 성도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우리 성도의 가족이 이런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본인의 허락 아니면 가족의 허락을 받고 그런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고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질병과 사고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정말 한낱 먼지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랑 이야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셀에서 할 때도 있고 제자훈련에서 할 때도 있고 개인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로 듣죠. 종종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주로 그 가까운 사이들 때문이죠. 부모님들의 오랜 죄 때문에 눌려서 지낸 분들 우리 가운데 사실 여럿 계실 겁니다. 그놈의 술이 웬수야. 이 말의 뜻을 아는 분들,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 우리 중에도 많이 계시죠.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말했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폭력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폭력적인 어머니 때문에 불쑥불쑥 그 괴로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괴롭게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계십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알죠.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알기가 어렵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자녀들이 너무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화나게 해서 그때마다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자녀의 이 관계들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부모 때문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현실이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낙심하는 마음, 그 억눌린 마음, 그 왜곡된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70년을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 원수들의 자녀들이라도 돌에 맺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의 원한이 맺힐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루를 꾸역꾸역 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뒤쪽에 있는 이사야서 하반절 쪽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포로 생활을 더 살았을 겁니다. 괴로운 현실이 갑자기 변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효과를 발했습니다. 어떤 효과요? 절망적이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내 스스로 먹는 게 힘들어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나 스스로도 도대체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던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없었던 정한 마음이 생겨났고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너무나도 힘겨운 현실을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면 자주, 아마도 이렇게 항상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 일입니다. 후배 목사님의 일인데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특별한 친구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각별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들 한 20-30명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밥을 도와주러, 식사를 도와주러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수련회 현장에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니까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앞에서 이끌고 있던 전도사님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뭐 어떻게 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내려와야 했고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신대원에 입학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기에 힘들지만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부장 집사님이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평가하고 사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을 했던 거죠. 안 그래도 마음이 연약한데, 마음이 상처가 나 있는데 그 말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기숙사에 오면 계속 허송세월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진 거죠. 너무 힘들으니까 계속해서 여자 아이돌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사실 매치가 잘 안 되죠. 신대원 기숙사에서 여자 아이돌 영상이 계속해서 상영이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 전도사님들, 형님 전도사님들 안타까웠죠. 왜 그런지를 아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는 나와야 했습니다. 또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나? 거기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다 다시 힘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사역지로 갔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역지에 가서 한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그 친구가 힘을 내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회복되고 점차 건강한 자아를 되찾고 사역을 준비할 때 사역자답게 성실하게 날마다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숙사에서 예배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소그룹처럼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나눔을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2년 전 참 힘들었고 2년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사역지도 사실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사실 이 친구의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고 그 마음도 이렇게 식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안 좋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서 나도 그것을 닮아가고 내 마음도 완악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원치 않는데 내게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공격을 받고 고난의 소나기를 맞는 가운데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기 십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억지로 힘내지 않으면 희망조차 갖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풍성하게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의 표어는 리셋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너희가 잘 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년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이미 든든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